할렐루야. 오늘 예레미야 52장 맨 마지막 장 말씀을 드디어 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예레미야 말씀은 51장에 끝나는 거예요. 51장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이 52장은 의도적으로 이 부록을 집어넣었어요. 의도적으로. 그러면 그 52장의 내용은 무엇이냐? 앞에서 멸망했던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한 번 더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드기야라는 왕의 마지막 최후를 기록을 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한 사람의 죽음을 세 번에 걸쳐서 이야기하는 곳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일반 역사 속에서. 근데 이 시드기야는 성경에서 세 번이나 그의 죽음을 기록을 합니다. 열왕기하 24장, 예레미야 39장, 예레미야 52장. 왜 이렇게 그의 죽음을 기록을 했을까? 자, 보겠습니다. 자, 52장 1절을 보시면은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21살의 왕이 됐어요. 21살. 대학교 한 2학년, 3학년 정도 되는 나이에 왕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는 주변에 있는 어마어마한 나라들이 자기를 쳐들어오는 그런 데에 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으로서의 능력도 부족하고 힘도 없죠. 그리고 신앙마저도 없는 왕이 이 마지막 왕의 모습으로 등장을 합니다. 이 시드기야의 아버지는 누구냐? 요시야라는 왕인데 히스기야 왕처럼 마지막 유다의 성군이었습니다. 그의 아들이에요. 이 요시야가 3명의 아들이 있었는데요. 3명의 아들이 다 한 번씩 왕을 거쳐합니다. 맨 마지막 막내 아들이 바로 이 시드기야였습니다. 그런데 이 시드기야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느냐? 자, 2절을 보세요. 2절 보시면은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그는 아버지의 믿음에 따라 살지 않고요. 악한 왕의 그런 본보기를 따라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한 이 시드기야는 너무나 비참하게 죽게 됩니다. 자, 3절을 보실까요? 3절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에게 진노하심이 그들을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기까지 이르렀도다.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한 진노를 품고 계셨어요. 시드기야는 이름의 뜻이 뭐냐? 하나님은 정의로우시다, 의로우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레미야나 이사야나 수많은 선지자들이 말한 그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성이 무너지는 모습을 이제 예레미야가 기록을 했네요. 자, 전쟁이 일어나서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옵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은 이 중동 지역, 이란, 이라크를 점령하고 그 다음에 애국까지 점령한 왕이죠. 2500년 전의 인물인데 쌈꾼 중에 쌈꾼이에요. 예, 지금으로 따지면은 우리나라 UFC에 김동현 선수가 있는데 아주 그런 선수들 다 모아놓은 그런 쌈꾼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 마지막 쌈꾼이 쬐끄만 나라, 이 예루살렘 이 도시를 쳐들어왔습니다. 그러면 한 방에 이길 것 같잖아요. 근데 그 예루살렘은 보통 도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한 도시. 다윗이 성을 쌓고 솔로몬이 성전을 쌓은 도시. 단 한 번도 침략당하지 않은 요새였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 천하무적의 느부갓네살도 이 성을 한 번에 함락하지 못합니다. 무려 18개월 동안, 1년 6개월 동안 이 성을 쳐들어 갑니다. 근데 이 성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 성이 버티는데요. 결국에 어떻게 이겼느냐, 그 얘기가 나옵니다. 4절을 보세요.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 열째 날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으매.
예루살렘은 나중에 이제 성지순례 가보시면은 굉장히 높은 곳에 도시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다 성을 쌌어요. 굉장히 높죠. 그러니까 이 옛날 그 사다리로 그 성을 함락시킨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주변에다가 똑같은 높이의 토성을 쌓은 거예요. 흙으로 된 성을 쌓아가지고 거기를 이제 침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이 엄청나게 저항을 하는 것이죠. 거의 2년에 가깝게 저항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했느냐? 성을 포위를 싸고요. 모든 글자를 끊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굶겨서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자, 6절이에요. 그해 넷째 달 9일에 성중의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도다. 이제는 먹지 못해서 그들이 힘이 없는 거예요. 밥을 먹지 못하니까. 그것도 뭐 하루 이틀 굶으면은 뭐 싸우겠지만은 만약에 한 10일, 15일 굶었다고 생각해 보시죠.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레미야 다음에 예레미야 애가가 나오는데 그 예레미야 애가의 내용은 뭐냐? 그 무너진 성에 대한 예레미야의 슬픔의 노래가 예레미야 애가거든요. 자, 거기에 보면은 그때 기근에 대한 내용을 기록해 놨습니다. 2장 20절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2장 20절입니다. 여호와의 보시옵소서 주께서 누구에게 이같이 행하셨는지요. 여인들이 어찌 자기 열매 곧 그들이 낳은 아이들을 먹어오며. 자, 여자들이요 자기 배에서 난 아이를 잡아먹는다고 나와 있어요. 끔찍한 얘기죠. 자, 그리고 어떻게 나와 있느냐? 예레미야 4장 4절입니다.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으며 어린아이들이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도다. 아이들이 입천장에 혀가 붙었어요. 먹을 게 없어가지고. 그리고 떡을 구하지만 떼어줄 사람이 없어요. 이제 아이들이 막 배고파서 난리를 치는 것이죠. 자, 7절에요. 전에는 존귀한 자들의 몸이 눈보다 깨끗하고 젖보다 희며 산호들보다 붉어 그들의 윤택함이 갈아서 빛낸 청옥 같았더니. 옛날에는 얼굴이 뽀얗고 얼굴이 불그스름하고 아주 청옥같이 아름다운 모습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들의 얼굴이 숯보다 검고 먹지 못해가지고요 숯보다 얼굴이 검해졌대요. 그들의 가죽이 뼈들에 붙어 그들의 가죽이 뼈와 붙었대요. 막대기같이 말랐으니 어느 거리에서든지 알아볼 사람이 없도다. 뼈가 이제 막 말라붙어가지고 우리 아프리카에 보면 기아에 있는 아이들 모습 있잖아요. 그 모습을 상상하면 되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칼에 죽은 자들이 줄여 죽은 자들보다 나음은 토지의 소산이 끊어지므로 그들은 찔림받은 자들처럼 점점 쇠약하여 가미로다. 차라리 칼에 맞은 것이 낫다는 얘기예요. 10절 말씀 또 나옵니다. 내 딸 백성이 멸망할 때 자비로운 부녀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들의 자녀들을 삶아 먹었도다. 두 번이나 예레미야가 그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 얼마나 이 전쟁의 참혹함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 52장에는 이 시드기야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밤에 도망가요. 도망가다 잡힙니다. 잡혀서 그를 끌고 옵니다. 끌고 와서 어디로 가느냐? 여리고로 끌고 갑니다. 여리고 평지에서 잡았습니다. 이 여리고는 어디입니까? 옛날에 여호수아가 여리고 성을 무너뜨렸던 그곳이잖아요. 거기에 이 다윗의 자손인 시드기야가 잡혀서 왕에게 끌려갑니다. 바벨론 왕에게 끌려갑니다. 자, 거기에 가서 아들들이 있는데 32살이 된 이 왕의 아들들은 기껏해야 10살 정도 됐을 것 같습니다. 그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여버립니다. 그 아기들을 죽여버려요. 그리고 그의 높은 고관들, 국무총리나 내무부 장관, 국무부 장관 다 있겠죠. 그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그 왕의 두 눈을 창으로 찔러서 뽑아버립니다. 노사솔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 왕이 그를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그가 죽는 날까지 옥에 가둬놨다. 이 비참한 역사를 3번이나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는데요. 지난주에 저는 양인과 보아스에 대한 설교를 했었는데 그 얘기가 또 나옵니다. 하나님의 성전 안은 금으로 칠했어요. 금으로. 그래서 성을 무너뜨려야 돼 금을 캐갔고요. 성전 밖에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제단들이 있습니다. 놋제단 그리고 큰 세숫대야 놋바다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성전의 높은 기둥 2개 양인과 보아스 그것들을 다 뜯어갑니다. 그리고 모든 성전에 있는 보물, 기물들을 그릇들을 다 빼앗아갑니다. 그 얘기가 또 나옵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의 왕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건 누구냐? 그건 바로 여호야긴이라는 왕이 나옵니다. 좀 헷갈리죠. 여호야긴. 이 여호야긴 왕은 요시야 왕의 아들이었던 여호야김이 있고 그의 아들이 바로 여호야긴이라는 왕입니다. 이 왕은 석 달 동안 나라를 통치하다가 이제 포로로 끌려갔어요. 몇 년 동안 포로로 끌려가게 되느냐? 자, 여기 보면은 37년 동안 그가 끌려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그를 끌고 갔는데요. 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31절이네요.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간 지 37년. 와, 어마어마한 세월이죠. 나라가 멸망을 했고 포로로 끌려가서 37년이 지났습니다. 근데 바벨론의 그런 왕이었던 느부갓네살의 아들이 있죠. 이름이 에윌 무르닥이라는 왕이 있었는데요. 원년에 그를 풀어줘요. 감옥에서 풀어주고 그리고 그에게 친절히 말하고 바벨론에 왔던 다른 왕들 이스라엘의 다른 왕들도 포로로 끌려왔잖아요. 포로로 끌려온 왕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앉혔고 죄수의 의복을 이제 죄수복이죠. 죄수복을 벗기고 그 다음에 새 옷을 입히고 왕과 함께 식탁을 나누게 하며 죽을 때까지 그가 왕이 쓰는 그런 음식들을 먹고 죽게 되었다고 나옵니다. 뜻밖의 이야기로 끝나죠. 자, 오늘 말씀을 통해 몇 가지 교훈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시드기야의 비극을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왜 이렇게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왕은 처참하게 죽었느냐, 왜 그랬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시드기야 왕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것이, 불순종했다는 것이. 그 아버지가 요시야잖아요. 그 요시야가 신앙의 훈련을 반드시 시켰을 것입니다. 너 하나님을 잘 믿어야 돼. 믿음으로 살아야 돼. 그런데 그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아는 거예요. 그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길로 가지 아니하고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악한 왕의 길로 걸어가게 돼서 그는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는 늘 2가지의 길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것인가, 불순종할 것인가. 불순종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이 시드기야의 모습을 3번씩이나 이야기하면서 그 비극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2번째, 이 시드기야 시대에 선지자가 있었잖아요. 누구였습니까? 예레미야죠. 예레미야.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예레미야가 있습니다. 누가 예레미야입니까? 성경이 예레미야인 것입니다. 오늘날의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인 성경이에요. 이 성경이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알려줍니다. 경고해줍니다. 깨닫게 해줍니다. 때로는 창세기를 통해, 잠언을 통해, 복음서를 통해, 계시록을 통해 날마다 이 말씀들이 우리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주세요.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았으면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십니다. 그러나 시드기야처럼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면 비참하게 끝난다는 것을 마지막에 다시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3번째로는 이 빼앗긴 성전에 있는 기물들을 보게 됩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금덩어리, 은덩어리 그런 그릇들이 있었죠. 또 노수로 만든 양이가 보아스 그 노쇠 기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다 빼앗기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즉 우리의 신앙의 내적인 보물들이 사라져버리는 순간 외적인 이런 보물들은 그냥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정신 문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참 이게 다른 민족성을 갖고 있죠.
그러나 이 민족성이 무너져 버리는 순간 나라 역시도 무너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두 가지가 사실 다 중요해요. 어느 한 가지만 중요하다고 말할 수 없어요. 나라의 외형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그 나라를 지키고 있는 정신세계 그리고 신앙의 세계는 더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야긴의 석방의 이야기를 보게 되면서 하나님께서는 회복의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읽어보면은 마태복음 1장 11절에 그 족보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때 마지막 왕이 누구냐? 시드기야 얘기하지 않아요. 여호야긴을 이야기합니다. 여호야긴이 마지막 왕이 되고 그의 후손 가운데 수르바벨이라는 총독을 세워서 하나님이 제2의 성전을 만들어 놓으시는 것을 보게 돼요. 여호야긴이 어떻게 이렇게 포로로 끌려갔다가 좋게 됐을까? 여러 학자들의 이야기가 있는데 그 시대에 총리였던 다니엘의 영향이 컸을 것이다. 왜냐하면 다니엘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예언을 하고 그 시대를 이끌어가고 나라의 왕이 3번이나 바뀌지만은 총리직에 있었던 지혜로운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아마 그에게 많은 도움을 받았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나는 과연 어떠한 삶을 살 것인가? 시드기야처럼 말씀을 우습게 여기며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비록 이 여호야긴 왕이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그의 은혜를 베푸셨던 것처럼 돌아가는 삶을 살게 될 것인가? 참 이 37년이라는 세월은 너무나 긴 세월 아닙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성경을 기록해 놨을까요? 우리에게 교훈과 메시지를 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배원자들이 있습니다. 성경도 있고 때로는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목사님들이 하나님 말씀을 전해줄 때 그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야 됩니다. 때로는 아이를 통해, 때로는 동물을 통해, 때로는 천재지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한 말씀을 전해주세요. 성령에 끼어있는 음성을 듣고 주님께 돌아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말씀 어렵지만 저도 참 은혜를 많이 받았고 내일부터는 예레미야 애가 말씀을 통해 또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레미야 마지막 52장을 보면서 예루살렘의 멸망과 하나님의 회복의 메시지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 어리석은 시드기야처럼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고 우습게 여기다가 멸망에 빠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인 성경의 이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돌이키며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심령이 더욱더 깊은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민족 쓰임받는 민족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